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90쪽입니다. 성경 신약 90쪽입니다. 모세의 격대로 전도의식의 나이 참에 아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 율법했습니다. 첫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사람이라. 근대로 아비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을 말씀하신 대로 향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여 하느니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복으로 건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누가 율법의 달리대로 흥하고자 하여 그 아비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비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이루어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찔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세트가 가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음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순명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군대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각 나라에 할당한 이제 코드 번호입니다. 우리나라에 지역 번호가 있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말을 합니다. 한국의 국가 전화번호가 8위인 것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라는 말이에요. 국가 전화번호가 8위인 것은 한국의 문화 특성 가운데에 빨리빨리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에 엘리베이터의 그 문이 닫히는 버튼을 계속 사정없이 막 눌러버리잖아요. 닫힐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낼 때에 커피가 다 쏟아지기 전에 우리의 손은 이미 자판기 컵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렇죠. 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빡깜빡거릴 때 우리는 사정없이 달려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카드로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카드 결제하고 사인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 카드 주면 소문이 사인을 해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잖아요. 사인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이 기다림의 가치를 찾기가 참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다림이 아무런 의미 없는 낭비되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기다림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신앙의 선조들은 항상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튜브를 여러분 보시면 잘잘법이라고 있어요.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잘 믿고 잘 사는 법의 약자입니다.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곳에는 약 370개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주로 삶과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잘잘법 169회에 김학철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교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김학철 교수님께서 대림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시가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이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그 시를 소개하면서 기독교인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만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나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그러십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은 누군가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약속을 잡았던 사람이 아주 오지를 않았어요.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기다림에는 설렘과 간절함과 기대감이지요.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설렘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 뒤에서 문이 딱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선은 그 문수를 듣고 문이 열리는 곳을, 그 문을 향해서 우리 시선이 이제 가게 되게 되죠.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또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또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봤는데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 설렘과 기대감과 이 불안함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여러분, 기다려본 사람은 압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 문 밖을 넘어가서 그 사람을 마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능동적입니다. 헨리 나우이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수동성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우 능동적으로 기다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바가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대지에서 잘하고 있음을 압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기다림의 비밀은 씨가 심겼고 무엇인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은 당신이 머무는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과 그 사실을 마음에 품기 원한다는 확신으로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에 충실하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절기, 이 대림절도 능동적인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주님께로 가고 있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에 우리가 충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는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동적인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다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40일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죠. 성전에 오게 된 이유는 정결 예식과 헌신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 레위기에 보면 자녀를 낳은 산모는 부정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외출도 삼가해야 됐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 기간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 여자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성전에 왔을 때에 그곳에서는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2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을 향하여서 이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 무슨 말인가 하면 시몬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죠. 경건하다는 이 말은요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행동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중하게 구별된 생활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보여지는 외적인 삶이나 보여지지 않는 내적인 삶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부분, 보여지지 않는 부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몬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25절 하반절 말씀 가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시몬은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시몬에게는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죠.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기다림의 그 시간 속에서 시몬은요 그 현재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충실한 삶이 뭐예요? 이롭고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 기다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이 시몬으로 하여금 경건하고 이로운 삶을 살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시몬은요 성전에서 예수님 보았을 때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게 되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죠.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하나님 됐어요.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옵니다. 유대 나라를 막 쳐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들을 물리칠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약속의 말씀 받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받고 여호사밧은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죠. 믿음으로 나가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행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자,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안나는 아셀 지파 비누의 딸로 선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안나는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을 잃어버리게 돼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후부터 지금 84세가 되기까지 혼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지금까지 혼자 지금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녀가 젊은 나이에 만났던 그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는 보호자와 공급자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안나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아마도 살 희망마저 끊어져 버린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했겠죠.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원망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던 그 상실감으로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안나는 남편을 잃은 그 상실로 생겨난 그 삶의 빈자리를 이제는 다른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잃어버렸던 그 상실감으로 생겨났던 그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입고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생겨났던 그 상실감으로 인한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알아보고요. 이 한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사람, 바로 안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빈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상실감으로 찾아왔던 나의 삶의 빈자리, 실패로 찾아왔던 나의 삶의 빈자리, 실망감, 절망감으로 찾아왔던 우리의 삶의 빈자리,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맞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도 기다리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기다림은 상실의 빈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능동적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다가간다는 겁니다. 다가가는 사람이 결국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빈자리에 주님께서 오시도록 한번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십시오. 내 삶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오세요. 내 삶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세요. 내 삶의 빈자리 있습니다. 이 빈자리에 주님 오세요라고 초청하는 사람.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셔서 주님 닮아가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